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질서가 있고 우리는 또 어렸을 때부터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질서라는 것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보면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또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14장을 보면 왜 바울이 은사에 대해 말하고 사랑에 대해 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은사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오늘 교회에서처럼 혼란을 야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오히려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동시에 한쪽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한쪽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은사를 드러내느라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질서의 기준을 오늘 뭐라고 말하나요? 오늘 본문 26절에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의 목적은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은사의 출처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선물을
14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면서 시끄럽게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방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방언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적인 자리에서 통역 없는 방언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즉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방언을 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방언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질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방언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방언을 자제하고, 방언을 함으로써 얻는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학생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소그룹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방언으로 혼자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거기 있던 학생들이 다 이렇게 키득키득 하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저희들은 방언에 대해서 생소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다 까먹고 그 방언 소리에만 집중하면서 전도사님을 그저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에 전도사님만 기도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전도사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할 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막히면 기도 인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듣고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구나 하면서 더 풍성하게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방언에 대한 일화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에서 한번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떤 두 분이서 누가 더 방언을 잘하나 하면서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바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도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서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34절에 뭔가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분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는 여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 중에 너무 시끄럽게 방언을 하면서 예배 분위기를 흐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그렇게 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서 영적 우월감에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발언을 절제시키면서 컨트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모든 은사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용되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화평을 가져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덕을 세우기 위해 절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는 내가 받는 은혜보다 함께 받는 은혜를 중요시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인 내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더 배려하게 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을 억누르고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체험을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로 드러납니다. 내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내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사랑 안에서 질서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과 내 말과 행동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내 만족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질서를 이루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